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이사야 38장 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보에는 히스기야의 노래 그랬는데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만 하는 이유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만 하는 이유.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명 정도가 선한 왕이었고 나머지 12명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선한 왕 중에서도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다른 어떤 왕보다도 선한 왕이었고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선하고 믿음이 좋은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의사들이 아이고 이 병은 못 고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안 죽어 그러면 희망을 가지겠는데, 그죠? 하나님이 안 죽는다 그러면 희망을 가지겠는데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선고하셨어요. 의사가 살지 못한다 그러면 의사는 오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보겠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시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들은 이 히스기야 왕이 간절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 면벽 기도라 그러죠. 벽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고는 심히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으려고 선하게 살으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다음 5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성에서 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지식 많은 거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물론 성경 지식 많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더 원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와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거라고 선고를 내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기도가 나와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15년 동안.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부터 22절까지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흔히 히스기야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다 나은 후에 이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 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을 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히스기야 왕은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그런 자기에게 죽을 병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잠깐 동안 당황했을 거예요. 예? 절망했을 거예요. 낙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말씀드릴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예배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위급할 때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는 자세 한번 볼까요?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면벽 기도라 그랬죠? 벽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벽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나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이유예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을 기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서는 해결책은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사람들 주위를 어슬렁거려요. 예?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기도도 하나님께 하고 해결책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눈과 기대를 빼앗아가는 세상의 모든 방해물들을 다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대하잖아요. 기대할수록 실망해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봐요. 나 아무개한테 실망했어. 나 아무개가 마음에 안 들어.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 아무개에게 이만큼 이런 걸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거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걸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하잖아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100% 실망합니다. 100%.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기대를 하는데 그 사람은 내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서운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 서운해하세요. 왜? 하나님께 서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서운해하는 걸 아시지만 사람은요 내가 서운해해도 몰라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 서운한 것만 알지 내가 그 사람에게 서운해하는 거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서운해하면 내 손해.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걸. 그래서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이 3절에 나오죠.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억할 수 있는 거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거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한 거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나는 죽을 병에 걸리면 안 되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요, 단순히 하나님 그냥 살려주시옵소서 응답만을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느냐? 간절한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살고 싶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본문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내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절망적인 죽음을 앞둔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난 살아날 겁니다. 왜요? 나한텐 사명이 있거든요. 아직 감당해야 돼. 히스기야 왕은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자기가 살아날 걸 확실하게 믿었던 이유는 자기가 이 젊은 나이에 죽는 게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살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반드시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가? 열왕기하 20장 21절에 나와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의 14번째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21장 1절 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자, 그러면 이 생각이 빠른 사람들은 여기서 벌써 찾죠. 보세요.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3년쯤 지났을 때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기 전에는 히스기야 왕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이 므낫세라는 왕이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12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짓만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차라리 이 악한 므낫세를 날바야하는 히스기야가 생명 15년 연장받지 않고 죽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뭘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뭐냐?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연장받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왜요?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악한 왕인 므낫세라도 낳아서 뭘 연결해요? 다윗의 혈통을 연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 된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왕부터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209년을 다스리는 동안 반란이 몇 번 일어났냐? 8번 일어나요. 왕조가 8번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이 전부 다윗의 혈통이에요.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야만 하는 사명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지금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아직 죽을 수 없어. 이런 사명이 뭐예요?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아직 건강해야 돼. 이 사명이 뭐냐고요? 나는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야만 해. 이 사명이 뭡니까? 나는 이 사명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이 사명이 뭐예요?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돼. 이 사명이 뭐예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된 다윗의 혈통을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나만 생각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아요. 그죠? 나만 생각하면, 아이, 못 죽으면 이 세상에 힘든 거 다 끝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라 가고. 나만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집안은 메시아께서 태어나시기로 약속된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그 혈통을 이을 아들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사명 때문에,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야만 합니다예요.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하게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하지 말고요. 주셔야만 됩니다.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사명이 있냐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몸이 아프니까 고쳐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내 사명이잖아요. 내 아픈 몸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그냥 당장 급하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이게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참 암울해요. 그래서 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신조어가, 너무 힘드니까 연애도 못해요. 결혼도 못해요. 애 낳을 것은 꿈도 못해요. 없고요. 그래서 3가지를 포기한다 그래서 3포 세대였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취업도 힘들어요. 내 집 마련, 택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잘 하지 못해요. 건강도 힘들어요. 외모도 힘들어요. 나중에는 통틀어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전부 포기하고 산다. 그래서 전포세대라 그래요. 예. 그렇다면 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까요? 이렇게 겹겹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포위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새소망교회가 부흥되어야만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어야만 됩니다. 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됩니다. 이게 분명해지거든요. 그 이유가 분명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연하게 능력을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데요? 받아야만 되는 이유가 분명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저 쭉 눈에 초점이 없이 내가 왜 복을 받아야만 하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지, 내가 왜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재물을 구하는 것도 그래요. 막연하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왜 필요한지 이유가 분명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재물을 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재물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면 그 건강으로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 주시면 그 돈으로 뭐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여러분은 그 사업으로 뭐 하실 겁니까? 이 사명이 불분명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좀 살기가 여유가 생기면요 딴짓하러 돌아다녀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그죠? 주일날 여행 가고. 왜? 아, 나 살기 좋아졌으니까. 왜? 전에는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 사명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유가 생기니까 엉뚱하게 나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사명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떤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왜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줘야만 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욕망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명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의 기도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냐고요. 요셉이 나이 17세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밭에서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인간적으로 해석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마도 요셉은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몰아닥쳐올 대기근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에 요셉의 하나님의 계획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대를 심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심으셨어요. 요셉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게 문제예요.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사실을 언제 알았냐? 22년 뒤에 창세기 45장에 가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언제? 22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심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11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2년이나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지금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이유를 모른다고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담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으신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몰라도 훗날에는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말씀 마저 보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때 모두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주님은 가시고 이 죄인 인도하시네. 눈물 없이 주 되리니 정령 이해하게 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작은 교회. 이 목사님은 문제가 생기면 보따리 싸갖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성도들이 싸우면 조용히 짐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시험거리죠. 목사님인데. 그 이찬수 목사님은 왜 자기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그것도 금식 기도하다가 죽어야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방황을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이 보호하심이라는 책을 보면요, 자기는 목사 아들이지만 3살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대요. 불평불만. 그렇지만 결국 이찬수 목사님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의 이찬수 목사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난도 꺾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꺾지 못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심으셨기 때문에, 기대를 심으셨기 때문에, 섭리를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꿈이 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섭리가 있잖아요. 내가 다윗의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절박한 사명이 있냐고요.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절박한 사명.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절박한 사명.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능력을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 하나님, 제 인생은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심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심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심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반드시 힘을 주셔야만 됩니다. 나 일어서야만 됩니다. 능력을 주셔야만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절박한 사명 있으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다윗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다 그러죠. 코드가 맞는다.
겉모양은 비록 양을 치는 천박한 양치기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아빠로서 예인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쟤는 머리통이 컸다고 말 잘 안 들어요.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예인이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속에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목사를 만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다른 건 몰라도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어떤 것을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아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왕 아닙니까?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해요. 왕이니까.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서 걷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자 사울왕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품게 하소서. 주님, 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품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무너져도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저 병들었다 병이 낫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가난했다가 돈이 좀 생기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가 그 어려운 일이 잠시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세상에서 경험할 거 다 경험했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러겠구나. 새로운 경험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대강 드리라 그래요. 기도 대강 하라 그래요.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대강 살면 안 됩니다. 대강 살잖아요. 사자굴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대강 살면은 풀무불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대강 살면 골리앗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오늘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자, 요 말씀 하나만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끊어 읽기가 잘못됐는데 다시요. 주님, 제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계획, 기대, 섭리,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게 하시고 기도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하시고 능력 있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에 이해 못할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비록 적은 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믿음다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